옥하는 평신도를 깨운다. 19장 제자훈련을 누가 시킬 것인가 부분입니다. 1절 그것은 교역자의 책임이다. 2절 먼저 제자가 되라. 3절 필요한 목회 철학의 점검. 4절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 해서 모두 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그것은 교역자의 책임이다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제자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지만 막상 발벗고 나서야 할 위치에 있는 교역자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유형의 평신도를 만드느냐는 전적으로 지도자의 목회 철학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평신도의 이미지는 바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역자의 목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담임 목사가 시켜야 한다. 남에게 맡기면 안 된다. 자식은 자기가 낳아야지 남의 배를 빌리면 자기 자식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교역자가 자기 발전에만 전력 투구하고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데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 교회를 담임한 교역자의 역량은 평신도의 인격과 삶에서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건강하다 해도 자녀가 늘 약하다면 여간 고민스러운 일이 아니다. 건강한 부모는 건강한 자녀를 낳는다. 교역자의 영성, 실력, 인격은 자기 안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평신도라는 토양에서 썩는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럴 때 교역자와 평신도가 다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교역자는 양들을 위해 죽는 사람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는 자기의 살과 피를 양들이 먹도록 내어놓은 사람이다. 등에 업은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다 파먹이고 나중에는 빈 껍데기만 남기고 죽는 어미 거미처럼 교역자는 평신도를 봉사자와 증인으로 힘차게 뛸 수 있게 하기 위해 자기를 텅 비도록 내어주는 사람이다. 제자훈련은 교역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면이 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피하면 안 된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교회를 맡기신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제자훈련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 목회의 노른자 위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일과 같다. 네, 1절 그것은 교역자의 책임이다. 라는 제목 하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제자훈련은 담임 목사가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어떤 그런 얘기이긴 한데요. 좀 한편으로는 좀 고개가 좀 갸웃해지는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가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훈련은 교회의 장성한 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그렇게 표현되어야 더 맞는데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점들을 인정하는 선에서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기술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자 훈련을 시키는 담임 목사가 장성한 자이어야 되는데 뭐 장성한 자까지는 못 갔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장성한 자의 버금가는 그런 청년 이상의 어떤 그 정도는 되어 있어야 제자 훈련이 가능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담임 목사 스스로가 그런 청년 이상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아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가 되라.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걸리는 문제가 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시작을 하려면 감이 잘 안 잡힌다는 점이다. 무슨 일을 하든 지도자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볼 수 있는 감각을 가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일을 다룰 수 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여서 무엇인지 잘 몰라. 처음부터 헤매기 시작하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감을 잡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랑의 교회에는 제자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남녀 교역자가 수십 명이 된다. 그들의 입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목사님, 처음 1, 2년 동안은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 했는데 이제는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몇 년 동안 제자 훈련을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다. 감을 잡지 못하니까 지나치게 긴장하게 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시작부터 감을 잡고 할 수 있을까? 한두 가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목회자 자신이 제자로 만들어지는 실제적인 훈련을 받아보라는 것이다. 제자는 제자가 만드는 법이다.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고자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남을 제자로 만들 수 없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칼 바르트는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다. 베드로야, 너는 가서 너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손에서 다듬어진 그의 제자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를 닮은 사람을 만들라는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울 역시 똑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목회자가 동참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의 기회가 많다. 사랑의 교회에 소속된 국제제자훈련원에서는 연중 몇 차례씩 지방 도시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박 4일 혹은 8주 동안 월요일만을 이용하는 짧은 기간이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호응을 얻고 있다. 어떤 목회자는 매주 비행기로 왕복하면서 열심히 참석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 이것은 지방 도시에서 제자 훈련으로 인해 황홀한 행복감에 젖어 있는 어느 목사가 털어놓은 경험담이다. 그가 세미나에 참석하여 제자 훈련의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은 10여 년 전이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막막하기만 했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도 전도에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젊은 두 부부를 데리고 시험적으로 제자 훈련을 해보기로 했다. 교회에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목사 사무까지 합하여 세 부부가 모이게 되었다. 상대가 이제 간 믿은 사람이라 큰 부담 없이 지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점이었다고 한다. 목사 자신의 은사와 영역을 점검하면서 제자훈련의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1년 후 그 목사는 정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다. 훈련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와 열매가 기대 이상이어서 그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목사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후회가 막심했다고 고백한다. 자연히 그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고 또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었다. 얼마나 멋진 방법인가. 네, 여기까지 2절 내용인데요. 자, 이 중에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고자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남을 제자로 만들 수 없다라는 이 문장에 그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제자 훈련을 직접 시켜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담임 목사가 이 경지에 먼저 올라서 있어야만, 예, 완전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에 대한 그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양들을 치라, 너는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3번 명령하셨던 그 부분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야 너는 가서 너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칼 바르트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이었고, 아직 참 한심한 어떤 그런 모습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장차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베드로가 이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어떤 그런 예수님의 그 의도가 있을 법한데요. 그런 것까지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다. 지금 그 시점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 그 상태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3절입니다. 필요한 목회 철학의 점검.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는 교역자가 제자 훈련을 일종의 모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확신이 결여된 모방은 생명이 없는 조각과 같다. 모방 목회는 그 생명이 길지 못하다. 교역자는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자신의 목회 철학과 전략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한다. 그의 교회가는 제자 훈련의 풍토를 만드는 데 필수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어느 교역자가 자기만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겠는가? 또 평신도를 앞에 놓고 교회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생각한다면 제자 훈련을 시킬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는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남이 하니까 한번 해볼 수 있을는지 몰라도 평신도를 깨우는 일에 생명을 걸고 싶은 생각은 나지 않을 것이다. 제자 훈련은 예배석에 나와 앉아있는 평신도를 내려다 볼 때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의 계승자라고 여기는 믿음을 가진 지도자만이 손을 댈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장을 시키지 않고 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목회 철학은 제자 훈련의 존폐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잣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 목회자의 일이 양들을 먹여서 장성한 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을, 교회의 사명에 관한 그런 인식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의 그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장성한 자들의 목표는 딱 하나, 그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을 모두 장성한 자로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4절,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 읽어보겠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목회자에게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리에게는 설교를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셨고 개인에게는 상담을 하셨다는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 교역자들은 예수님에게 고용된 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목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자리에는 제자들이 무리와 함께 늘 동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설교 하나만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지 않고 그들을 따로 가르치셨다. 제자들을 위해서는 설교보다 가르치는 것이 월등히 중요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을 두고 복음서는 랍비 혹은 선생이라는 칭호를 50번 이상 사용하고 있다. 그는 가르치는 일에 가장 탁월한 선생이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르치는 교육의 폭발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천재적인 교사였다. 교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100번 옳은 말이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 가운데 목사와 교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직분이 아니라 1인 2역으로 보는 것이 원문의 의미를 바로 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목사 겸 교사라는 직분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것은 목회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는 말이다. 목회자는 성도를 돌보는 목사인 동시에 성도를 훈련하는 교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은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칼빈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교육에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잠깐이면 그 백성을 완성에 이르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만 교회의 교육 아래서만 그들을 길러내어 조금씩 성인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고통은 현실적으로 목사가 가르치는 일에 너무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 하나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다는 것이다. 설교와 가르치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연구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아도 어떤 경우는 확실히 그 둘이 구별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본다. 종교 개혁자들 역시 두 가지를 아주 별개의 것으로 다루지 않았다. 훌륭한 설교는 역시 훌륭한 교육이다. 그리고 훌륭한 교육은 그 안에 설교자의 선포적 특징이 들어있다. 설교와 교육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설교를 해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다. 둘 다 그 내용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 경험을 통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설교가 가르침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오늘의 강단 설교는 종교 개혁자들의 설교와 차이가 크다. 청중을 감화시키고 그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설교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소명자로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는 정말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설교만 하고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어찌 교회가 병이 들지 않겠는가? 부흥이 되지 않고 계속 쇠퇴하고 있는 전통적인 미국 교회 목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하나 있다. 목회에서 사역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목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는 일이 설교였고 가장 등한히 하는 일이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별로 보면 설교, 목양, 상담, 신방 등 조직, 행정, 가르침의 순으로 되어 있고 시간 할애의 순으로 보면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정, 목양, 설교, 조직, 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목사들이 오늘날 가르치는 사역을 얼마나 등한시하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한국 교회의 경우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유감이지만 대체로 미국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전 인격을 다룰 수 있는 실제적인 성인 교육의 부재 현상은 하루빨리 교회 안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자훈련은 이 병폐를 치료하는 데 혁신적인 목회 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목사만이 제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에 관한 기술 내용입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은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인데요. 그곳을 보면 예수님의 이 교육 방법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시지요. 그런 뒤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또 이제 교육을 시키십니다. 어, 바로 그러한 방식. 그러니까 설교는 이제 전체 교회의 그 모든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교육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예, 중요 다음 단계에 있는 조금 더 핵심적인 인물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무리들을 상대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대부분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뜻을 풀이해 주실 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도 100%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6, 70%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움직이시면서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중요한 어떤 가르침들을 이제 또 그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러한 과정이 다 그 양육이고 훈련이고 교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무리를 상대로 하는 그 설교와 그리고 그 무리 중에 조금 더 핵심이 되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 교육의 차이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교회에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도 사실은 교육의 대상에서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에 두는 목사만이 제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옥 목사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기술하고 계십니다. 아멘.